오늘은 교회는 연약함을 귀중함으로 덧입혀주는 한 몸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9년 전 2016년 3월에 있었던 세기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최고 실력자라고 하는 이세돌 기사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요. 4승 1패로 인공지능이 승리하였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세상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16세기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달로 세상이 대형 공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가 온라인망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직접 차를 몰지 않아도 무인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내 집 앞에 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데려다주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게에 가면 직원이 없이도 그냥 돈을 결제하면 커피를 로봇이 제조해주고 결제까지 다 해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진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어떤 공동체, 기관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고유한 어떤 것을 가진 그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과 교회가 굉장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제 이혼이 너무나 빈번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때 무엇을 고려하죠? 대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에게 잘 팔릴 제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요즘 시장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우려는 종교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두 글자는 성도들의 울타리와 같고 성도들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전에 청소년부 수련회 광고 마무리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뮤지컬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와 한 여자가 이야기를 나눠요. 루디아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요. 에클레시아 당신 혼자가 아니니까 힘내요. 그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다른 말로 하면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당신은 교회인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누가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에클레시아라는 여자. 그 에클레시아는 사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포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디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그 에클레시아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울타리이자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면접을 보러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 받았던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 목사님, 본인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워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그 당시 저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졌어요. 난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교회가 뭘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도 정확한 방향성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배우는 동안 교회란 성도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과정을 함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하나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된 목회 경험과 또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저만의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교회의 진리, 교회의 정의들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용기 있게 제가 교회론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예수님의 명령보다 그분의 생각보다 그분의 마음보다 앞장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경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공통체성,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주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장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경의 강조점은 우리가 하나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주제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보면 분명히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뇌는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외에도 몸에는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눈, 코, 입, 목, 팔, 다리 세분화하자면 더더욱 많을 것이죠. 교회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역할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지체를 볼 때 어느 순간 눈은 어때? 코는 어때? 입은 어때? 누구를 비교하고 누가 우월한지 누가 열등한지 구분짓는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꼭 성적으로 등수를 매겨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잘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기관들 중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게 오늘 본문의 초반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눈이 더 중요하지, 입이 더 중요하지.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신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봤던 어느 교육과의 그 연극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주제로 연극을 준비했는데 등장인물이 눈, 코, 입, 팔, 다리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은요 학문이었어요. 네, 이걸 세 글자로 풀어야 되는데 잘 못 풀겠네요. 네, 서로 누가 중요한지를 다투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학문이 제일 더러운 취급을 받는 것이죠. 쓸모없는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나머지 기관들이 그 학문을 따돌리는 거예요. 결국 학문이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의기소침해가지고 폐업을 선언해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입이 열심히 맛있는 피자를 먹었는데 치킨을 먹었는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는 됐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신체 기관들도 왜 이래? 내가 손이 쏠려. 힘을 발휘할 수 없어. 이러면서 몸이 죽기 직전의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더럽다고 여겼던 저 항문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아주 쉬운 연극이었습니다. 저도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악기를 가르쳐보면 얘는 재능이 보통이 아니네. 쟤는 몇 달만 하면 나보다 더 잘하겠다. 막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악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아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지만 조금 느린 듯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누구에게 더 많은 애정과 열심을 쏟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잘 따라오는 애한테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게 뭐라고요? 죄성이에요. 우월하고 잘하고 뛰어난 것들을 선호하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누군가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것, 내려치기 하는 것,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공동체의 모습, 생명체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존재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 22절과 23절에서 제가 동그라미 3개를 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있다고요.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있다고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답지 못한 마치 항문 같은 지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나누는 것이죠? 서로 눈과 코와 입과 팔다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서로 내가 대단하고 너는 안 대단해. 이것은 서로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이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인도라는 나라에 가면 오른손으로 무엇을 먹고요? 밥을 먹고요. 왼손으로 뭘 한다고요? 뒤를 닦는 게 그 나라의 규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 손을 만드셨는데 인도에 가게 되면 이 손은 귀한 손이고 이 손은 더러운 손입니까? 이 더러운 손이니까 이 손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이 손으로 결국 둘 다 해야 돼요. 이 손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단지 냄새가 나는 일을 할 뿐이지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연극에서처럼 결국 우리 몸은 이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만드실 때, 왼손을 만드실 때 다 필요해서 만드셨죠? 다 중요해서 만드셨죠? 어느 것의 우월을 가리라고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제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열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몸의 각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대로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다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맞추어 주십니다. 더 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다?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덜 귀히 여겨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게 내가 균형을 맞춰줄게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각 부분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한 몸 전체를 바라보시는 것 때문에,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뭐예요? 교회. 나는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장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이 경포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한 덩어리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나 강하게 외치시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영웅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내가 잘났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높아질 거야. 이런 태도를 모두 경멸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분명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고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무리들을 모두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혹여 내가 무언가 잘났고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과 같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의 뛰어난 재능이 이 교회에서 발휘되고 있을지라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누구라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라도 소외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떻고? 더 요긴하며 더욱 귀한 것으로 내가 입혀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챗 GPT하고 대화를 한 3-4번 이상 한 것 같아요. GPT야,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가 내가 볼 때는 이 연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요긴하고 덮여주며 더 아름답게 여겨주는 이 변화의 핵심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설교 제목이 안 길어질까? 그래서 그것은 연약함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뀐다? 귀중함으로 바뀌는구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꼭 담고 싶은 제목이었습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어떠한 재능이나 실력이나 학교의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느리거나 더디다고 해서, 때로는 너무 뛰어나거나 잘났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여기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스바냐 말씀이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지체임을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한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때 은혜롭고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교회가 어느 때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를 겪는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가 잘 됐던 순간들도 있었고 큰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리를 하나로 요약해보자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며 연약함을 귀중함으로 덧입혀주는 한 몸으로 있을 때는 은혜로웠고 생명력이 넘쳤고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교회 다음의 모습은 사라졌고 교회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이
한 문장, 한 문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진행하죠? 공동의회로 중직자 선출을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보가 되신 분들의 면면과 그분들의 재능과 달란트와 인품과 성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야, 그 사람은 네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더욱 요긴한 사람이야.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귀중함으로 덧입혀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나의 작은 지혜와 작은 판단으로 그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지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벌하셨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는 연약함을 귀중함으로 덧입혀주는 한 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죽었어야 했는데 마땅히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니라고 정죄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어떤 저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제 안에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신다면 당장 이 교회 사람들이 공동회의 열리기 전에 최대로 부목사님부터 교회에서 파면시키시죠 라고 먼저 투표를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덧입혀 주신 거죠? 은혜를, 긍휼을, 귀중함을 저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그런 긍휼로, 은혜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으로 선출될 그분들을 향해서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하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천 래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기이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적 에너지가 마음속에 찾아온다면 거절하세요. 사탄아, 네가 이 소중한 경포교회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시선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부분의 지체가 될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